우리 찬양 한 곡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을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문성을 간절히 다시 한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보혈의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게 쉽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참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이렇게 일어나지만 그 매일매일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겪곤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좌절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은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장애물들을 통과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동대문 성전도 긴급하게 최대한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전의 문제, 또 건물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계약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이전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인지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버리라. 세상은 객관적인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0%를 넘기면 그 50%를 넘긴 그 의견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 80% 이상이 되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을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객관적으로 그 땅은 너무나 강하고 큰 성읍이고 그 자손들은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이러한 세상의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앞선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규율, 세상이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정의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 정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주관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영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 다른 이들과 비교를 잘합니다. 야, 저 집사님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나는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사역하는데 왜 저 주의 종은 저렇게 하나님이 크게 정말로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는데 나는 그렇게 사용받지 못할까?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마도 계속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보고만 왔습니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겁먹고 돌아갔죠.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비교하니까 내게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만을 보니까 그냥 주눅 들어서 그렇게 패배자의 좌절의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버리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4분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이 저를 하신 게 아닙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보다 물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이 조금 연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버리는 것, 영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른 일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갖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32절 33절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요즘이야 메뚜기가 유재석 때문에 약간 좋은 의미가 됐지만 메뚜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본인들 스스로 아마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거예요.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휩싸여져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열등감, 패배의식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우리들한테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야, 넌 안 된다니까? 야, 저 수많은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잖아. 너가 해도 안 돼. 봐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저만큼 노력하니? 안 된다니까? 너는 못해. 너는 이미 졌어. 할 수 없어.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참소합니다.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왜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주냐면 우리들은 사단의 종노릇하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 딱 철저하게 사단의 관점에서 보면 내 편이었어요. 심지어 내 부하였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녀석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갑자기 각성하더니 갑자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더니 나를 떠나겠다고, 그리고 떠났는데 내가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예수님 벽 앞에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해. 제가 스스로 나오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게 만들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관점 안에서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계속 주려고 사단은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그 사단이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주려고 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이름을,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내어 쫓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라. 안 보이면 안경을 씁니다. 저도 안경을 씁니다. 왼쪽 눈이 마이너스, 오른쪽 눈이 0.1.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세상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뿌옇게 보이는 것이죠. 정말 평화롭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안경을 쓰면 이제는 다 보이죠. 아, 저렇게 생겼구나. 잘못 봤구나. 근데 믿음의 안경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안경을 쓰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을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야 합니다. 14장 8절 말씀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며 바라보며 고백했던 말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고 그냥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정탐 온 사람들이 얘기 들으니까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수의 의견에 동요를 하면서 안 되나 보다 하고 시끌시끌시끌합니다. 그때 갈렙이 얘기합니다.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신뢰했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렇게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처음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너무 대단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만 함께 하느냐, 내가 잘할 때만 함께 하느냐,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안경을 쓰면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열매를 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누리라. 영적인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를 해야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계속 노력하고 꿈꾸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알고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지, 그럼 갈라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대야에다가 물 받아놓고 우리가 물 가를 수 있습니까? 그 정도도 못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근데 그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진 거 100번 양보해서 갈라질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니까 애굽 그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바다가 다시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경험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오는 와중에 이들이 오늘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을 그냥 객관적인 시선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고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적인 열매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열매가 일어나고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대해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은 될 대로 되라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열매를 누리는 것에서 기대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기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거야. 기대를 막 합니다. 기대만 하고 자요. 다음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 막 하고 너무 좋겠다, 좋지, 또 자요. 그럼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를 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 우리의 자유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기대하고 기도해야만 영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기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는 축복과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찬양에도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대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동대문 성전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좀 봤는데, 기대했으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런데 응답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시는 그것이 진짜 응답인 것이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뜻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정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믿음의 눈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기다리게 되면 삶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그 열매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갈렙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내용이 바로 14장 24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며 영적인 열매를 누리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승리와 기쁨과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장애물들을 은혜 안에서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전의 이전과 또 건물의 계약과 관련된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분명히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결단함으로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며 영적인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